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사옵나이다.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이 시대는 자기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그 육신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고 있사옵나이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정말 이 시대 이 복음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절을 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율법,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성경은 율법을 지키는 그 자체가 죄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죄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이성에는 율법을 지키는 일이 의로운 것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거의 다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율법을 지킵니까? 영의 일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육체로 나타내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식사를 할 때 기도를 하는 것만 보아도 사람들은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인정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영의 일로는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어떤 것도 나타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을 모르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율법을 지키고 있고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 믿음을 보이다 보니까 그것을 율법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율법은 죄입니다. 왜 죄인가 하면 성령을 거스르기 때문에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율법에 나타난 한 의를 가르쳐주고 있지만 율법은 자기가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영의 일은 율법에 나타난 한 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을 얻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율법이 서로 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율법을 알고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이 종교에 있던 무신론자로 살아가든 율법을 지키는 것을 사람의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그 율법을 지키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율법을 지키지 않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이방의 복음을 전할 때 처음부터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조상대대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버린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의 형제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뿐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국가가 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율법을 지키는 일이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도덕적인 법을
지키는 것이 죄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문자 그대로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까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일이 왜 죄인가를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율법을 지키는 일이 죄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죄로만 끝이 난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사망을 당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망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서 버림을 받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다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비유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버림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해서 비유를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비유를 보고 행위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죄는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죄가 남아 있습니다. 그 죄를 짓는 사람을 성경에서 악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악인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지만 그 사랑을 거절하고 자기들의 의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악이 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합니다. 악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악이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 악이 율법을 지키는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어서 이 시대도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이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단이나 정통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자기들보다 율법을 많이 지키면 율법주의라고 하고 있고 자기들보다 율법을 적게 지키면 영지주의라고 하면서 방종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가 무엇인지 영지주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기들과 율법을 다르게 지킨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렇게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다 율법주의입니다. 안식일, 주일, 11조, 절기, 날을 지키는 일, 헌금을 하는 일, 예배의 형식 등 모든 것이 다 율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613가지 전체 율법을 말씀할 때도 율법이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한 가지를 말씀할 때도 율법을 말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율법에서 해방이 되지 못한 사람은 어떤 모양이라도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 법은 우리 마음에 성령이 오셔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셔서 성경에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알게 함으로 해서 영생을 얻게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성도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까? 반드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어야 합니다. 해방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 아시기 바랍니다. 죄와 죄의 법에 속해 있는 율법 중에서 어느 한 가지라도 지키고 있다면 그는 해방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이고 그는 아직까지 성령이 오시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속박하거나 얽매였던 것에서 자유하는 것이 해방입니다. 우리 인생은 율법에 의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아니, 종교에 들어오는 순간 모든 사람은 다 이렇게 율법에 의해서 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그 율법에서 해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 교회는 해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속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고 갈라디아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절대로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게 하게 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가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방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의 실제 삶을 보면 전혀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믿습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 해결이 된 것을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고 막연하게 이 세상 종교에서 생활하는 그것으로 자기들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를 행위를 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도 믿지 않는 그들이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율법에서 해방이 되지 않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 우리 육신으로는 안 됩니다. 성경이 연약해서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시대는 자기들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왜 모르고 있는가 하면 사단이 몇 가지 율법을 지키게 함으로 해서 자기들이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3쪽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아멘.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몇 가지 율법을 지키는 것을 보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죄를 알지도 못한 자이고 죄를 안 지어본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어 만든 사람입니다. 우리와 다릅니다. 에덴에 있었던 아담과 우리는 본질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아담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안에 얼마나 맛있는 실과를 많이 두셨겠습니까? 아마도 지금은 우리가 맛볼 수 없는 그런 과실들이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도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생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그 생각부터 버리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착시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율법을 가지고 우리 사람들을 착각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는 육신이 연약해서 사단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몇 가지 지키고 있는 율법을 보면서 마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입니다. 그것은 율법 전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은 그것을 안 먹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초대교회에 또 보여주셨습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할례라는 단 한 가지의 율법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은 속히 다른 복음에 빠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의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가지고 거짓 형제가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사람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 시대에 너무 많은 율법을 지키다 보니까 이 율법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것을 율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키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율법을 문자 그대로 보면서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십계명의 어느 한 계명도 지키지 못한 그들이 그 십계명을 외우면서 자기들이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릅니다. 자기들이 누구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성경에서 율법을 보면서도 그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십계명의 어느 한 계명도 지키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의 육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모르고 율법의 행위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편지에 십계명을 설교로 올렸습니다. 그 십계명을 보고도 자기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들이 연약해서 율법을 지킬 수 없어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율법을 대신 지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담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죄고 또 악한 일이라는 것을 모르고 교회 안에서 죄악만 행하면서 살아가면서도 자기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고 술에 취해 있습니다. 십계명을 지켰습니까? 누가 십계명을 지켰다고 말을 했습니까? 주님 앞에 찾아온 청년이 자기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시대에 주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면 똑같은 대답을 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자기가 십계명을 문자 그대로 보고 지킨 것을 가지고 십계명을 지켰다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맞습니까? 성경이 맞습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하는 그 사람이 맞습니까? 성경의 정의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정의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이 시대 역시 교회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누가 잘못했습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하고 있다면 성경이 잘못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 율법을 지키고 있다면 누구 하나는 분명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율법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613가지 전체 율법도 율법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단 한 가지도 율법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려서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할례라는 율법이 들어왔습니다. 그건 역시 율법이라는 말씀입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사람들이 자기 육체로 할례를 했습니다. 누가 맞습니까? 성경은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사람들은 할례를 했습니다. 이미 그것을 하는 순간에 성경은 거짓이 되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할 수 없는 것을 자기들이 하는 순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 성경은 성경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성경이 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하는 순간에 성경은 더 이상 성경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 순간 여러분은 소경이 되고 맙니다. 성경에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하면 성경이 성경으로 보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거짓말을 하신 분밖에는 안 됩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이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욥기 3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791쪽입니다. 욥기 31장 16절입니다. 아멘. 신명기 2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01쪽입니다. 신명기 26장 12절입니다. 아멘. 욥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성에 볼 때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 세상 어느 사람보다도 사람의 이성으로 볼 때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자기 몸에 임했고, 그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자기 몸에 미쳤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의 이성을 따라 정말 이 세상에서 최고의 의인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율법을 지키면서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다는 말씀입니다. 왜 두려워했습니까? 그리고 왜 무서워했습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욥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그에게 임했고, 그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그 몸에 미쳤습니다. 율법을 정말 잘 지킨 그에게 그가 생각하는 그대로 임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니, 모든 사람의 생각에는 인과응보의 사상이 있습니다. 자기가 잘하면 복을 받고 자기가 잘못하면 벌을 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는 그것이 맞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맞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도 없이 인과응보의 사상을 따라가면 됩니다. 인과응보의 사상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만들고 있습니까?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자기들이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데 인과응보를 생각하니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욥기에서 그것을 욥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친구들에게 말하면서 내가 벌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거의 다 이 인과응보의 사상이 그대로 있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 교인들이 욥과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한 일로 여기고 갚아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더욱 열심히 자기들의 번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입니다. 성경을 보고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이 욥의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육신으로 이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욥이 왜 고난을 당했는가를 이 시대 교인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인과응보라면 욥은 고난을 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이 든 일을 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잘하는 그것으로 복을 받는다면 이 욥기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욥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던가 과부의 눈으로 실망케 하였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이 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는 율법을 잘 지켰다는 말입니다. 어느 율법을 잘 지켰습니까? 물론 욥이 살던 시대는 율법이 반포되기 전이라는 것을 성경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율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율법이 반포가 되기 전이지만 욥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지 않으면 자기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무서워하는 그것이 자기 몸에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고난을 당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고난을 당했는가 하면 그의 자녀들이 다 죽고 그의 재산이 모두가 탈취를 당하고 그의 부인이 저주를 하고 죽으라고 하면서 떠나가는 그런 고난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이성으로 볼 때 욥은 고난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시대 목사들이 이야기를 하는 그대로라면 절대로 고난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했습니다. 왜 고난을 당했는가 하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자기가 했다고 주장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욥이 한 모든 행위가 다 악한 일이고 죄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고난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던가 과부의 눈으로 실망케 하였던가 하는 그것으로 고난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자기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욥도 율법은 다 알았습니다. 율법을 다 알았기 때문에 지금 욥기를 통해서 내가 가난한 자를 먹이고 과부의 눈으로 실망케 하지 않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자기 육신이 그것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일을 자기가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와 똑같이 율법을 자기 몸으로 지키면서 자기들이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욥은 자기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자기가 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고난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가난한 자의 소원을 누가 들어줍니까? 과부의 눈을 누가 실망치 않게 할 수 있습니까? 욥이 가난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었습니까? 그리고 욥이 과부의 눈으로 실망케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육적으로는 욥은 그렇게 했습니다. 분명히 욥은 그렇게 자기가 했기 때문에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영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자기가 그렇게 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욥기를 통해서, 아니, 모든 성경은 다 영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닫고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육적인 말씀이라면 욥은 정당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자기가 실제 한 그것을 지금 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다 영적인 것을 비유로 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욥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 가난한 자입니다. 그것은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아서 그런 일을 했을지는 몰라도 우리 영혼의 문제에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욥은 자기 스스로가 가난한 인생이면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이성은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를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우리 인생이 구원을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이 부자입니까? 우리 인생은 어느 누구도 가난한 자의 소원을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욥은 자기가 가난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어떻게 가난한 자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습니까?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사람은 자기가 가난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합니다. 그것은 욥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욥은 자기가 가난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욥은 자기가 그것을 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소원입니다. 과부의 눈입니다. 이것이 누구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입니다. 이들을 배부르게 하고 부유하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에서 매 3년에 드리는 11조를 누가 하고 있는가 하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실 일을 율법에 정해 놓으셔서 우리가 지금 배부르게 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고아입니다. 과부입니다. 그리고 객입니다. 또 영적으로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매 3년에 11조로 해서 이들을 배부르게 하고 있는가 하면 주님이 하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배부르고 있습니다. 누가 하십니까?
욥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부자라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켰다 해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매 3년 끝에 11조를 창고에 쌓아두고 우리를 배부르게 먹게 하시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그것을 먹고 배가 불러서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율법,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셨습니다. 성경이 연약해서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으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몇 가지 지키고 있는 율법을 보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는 분명히 속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다고 하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성경을 보려고도 하지 않고 자기들의 육신으로 욥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욥은 그래도 살아있을 때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지만 이 시대 교인들은 죽을 때까지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매 3년 끝에 11조를 창고에 쌓아두셨습니다.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내 성문 안에서 먹어 배부르게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왕 같은 제사장인 성도들이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객으로 고아로 과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배부르게 먹어서 천국을 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의 일입니다. 육체의 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하려고 하는 순간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게 되어서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성경을 보는 그들이 저주를 받게 하는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71쪽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6쪽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아멘.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님을 찾아온 청년의 대답입니다. 아마 이 시대 교인들에게 물어보면 똑같은 대답을 할 것이 분명합니다. 자기가 모태신앙이라고 하면서 내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면서 무엇을 더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물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대답이 맞습니까? 만약에 이 대답이 맞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로마서를 보아서는 안 됩니다. 아니, 모든 성경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이렇게 말을 하고 저때는 저렇게 말을 하는 것이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부자 청년과 같이 자기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느 것은 지켰고 어느 것은 지키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못 지킨 것을 다 지고 가셨기 때문에 내가 지켰다고 대답을 합니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 영의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벌쩡하게 넘어가지 마시고 내가 지켰는가, 아니면 성경에서 연약해서 할 수 없다고 해서 내가 지키지 못했는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부자 청년과 같이 자기가 다 지켰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하고 도적질을 하면서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못 지켰습니다. 아니, 어느 누구도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 그것을 했다고 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육신으로 율법을 지키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이 할 수 없다는 것을 하고 있는 아주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살인하지 않았습니까?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까? 도적질을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이 시대 교회 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청년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실제 이 질문을 하면 거의 모든 사람이 자기는 하지 않았다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살인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살인을 하면서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을 보면서도 자기가 살인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간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이 시대 교인들은 다 교회 안에서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니까 돌아갔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을 안 받아들입니다. 그는 교회 안에 있더라도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근심하여 돌아간 청년과 같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는 성경을 안 받아들이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성경이 연약해서 할 수 없다면 내가 왜 살인한 자인가를 알아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10계명의 어느 계명이라도 자기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면서 살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성경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기 혼자의 어리석음으로 끝이 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신학을 배우고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렇게 가르치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연약합니다. 부드럽고 악하다는 뜻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연약하다는 뜻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가 보호를 해주지 않으면 아주 작은 것에서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갓 태어난 아이가 혼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가 젖을 물려주지 않으면 그 아이는 굶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할 수 없습니다. 마치 이제 갓난아이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자기가 살인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10계명의 어느 한 계명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그들이 지혜가 없어서 깨닫지를 못하고 도리어 율법주의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누가 합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완전케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율법을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주님이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는 것을 안 믿고 있습니다. 아니,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 자기들의 삶에서 전혀 다르게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안 믿으면서 주님과 나는 하나라는 말은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면 그것이 믿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 곧 내가 한 일이라는 것을 믿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율법을 누가 지킬 수 있는가를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있는 성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보고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자기들이 하려고 하다가 욥과 같이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욥은 육체의 고난을 받았지만 교회 안에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사람들은 그 고난이 나중에 찾아옵니다. 율법을 지키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절하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까지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나서 이제 결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케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의인이라고 하는 욥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하다가 도리어 고난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고난이 이 시대 교인들에게는 육체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죽은 후에 찾아온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은 결국에는 버림을 받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할 수 없다고 하면 안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내가 하려고 하다가 죄의 법에 사로잡혀서 사망의 몸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육신으로는 어떤 일을 하면 할수록 구원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망에 간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악한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 사람은 죄인으로 살다가 죽을 수 있지만 우리말에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다고 자기들의 이성으로 성경을 보다가 악한 자가 되어서 저주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사실 이 말씀에 다 걸려서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교회 안에서 하는 자기들의 행위가 악인지도 모르고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무엇을 다 이루었는지를 모르고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구속의 일을 마치셨지만 이 시대는 성경을 보고도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9쪽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셨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양, 겉으로 나타나는 생김새나 형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을 너무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성경의 문자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사람이 낳은 아들과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에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시는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그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시는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누군가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성에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 말씀이 기초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입니다. 성자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자기들의 믿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성자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독생자라는 말씀은 있지만 그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홀로 있다는 뜻에서 독생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육신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것을 가지고 성경은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분이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삼위일체에서 말하는 다른 위의 성자가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육신의 모양으로 오시니까 그것을 성경에서는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다른 위의 아들이 오신 것으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성경에도 없는 위를 만들어 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같이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모양입니다. 하나님은 모양이 없으신 분입니다. 요한계시록이나 성경에서도 같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이 모양이라고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육신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시니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이십니다. 그런데 모양이 있어서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모양을 보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와 같이 육신의 모양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삼위일체의 성자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의 기초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기초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흔들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을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이성으로 성경을 보다 보니까 기초가 되는 말씀을 흔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초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성부도 아닙니다. 그런 말을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 시대는 다른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를 믿고 있습니다. 그분이 육신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성경은 그렇게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것을 보고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성입니다. 아들이라고 하면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의 이성에 따르는 말씀이 아니라 영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었다고 말씀을 하니까 진짜 사람이 아들을 낳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모양입니다. 그 모양이 사람에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실제 하나님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도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자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시는 하나님이며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성경에도 없는 삼위일체를 말하는 모든 사람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 저주를 받게 됩니다.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가 하면 그것이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 시대는 기독교라는 견고한 교리에 묶여서 그 이상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고, 그 교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한 위, 성자 하나님으로 부르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습니다. 그분이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실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인생과 같은 모양으로 오신 것을 성경은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왜 오셨는가 하면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94쪽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아멘. 성경의 번역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도 한글 개역 성경이 가장 잘 번역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절의 번역도 거의 다 잘못 번역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래도 한글 개역 성경이 어느 정도 원어에 근접하게 번역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육신의 죄를 정하사,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은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가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공동 번역은 그 육체를 죽이심으로써 이 세상의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거의 모든 성경이 다 비슷한 뜻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모든 목사입니다. 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보면 맞습니다. 저는 방언의 은사가 없어서 원어의 뜻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러나 한글 개역 성경의 번역만 보아도 그 원어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문장의 흐름만 보아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쉬운 것이 아니라 저 역시도 그렇게 보고 한참을 설교를 쓰다가 다시 쓰고 있습니다. 번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한글 개역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시대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한글 개역 성경이 없었다면 지금 이렇게 성경을 깨달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을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고 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성도만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설령 내 안에 성령이 오셨다 해도 우리는 늘 인생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만하지 말고 또 매너리즘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생명입니다. 한 문장을 잘못 보는 그것으로 성경 전체가 뒤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쉽게 보고 있는 그 말씀으로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지혜를 구하면서 성경을 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데도 거의 모든 목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른 번역에서는 거의 다 그렇게 사실적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아니라 앞에 있는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 깨닫기 바랍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을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지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알고 있는 것도 문자적으로만 알고 있지 실제로는 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을 볼 때는 국어를 알고 보아야 합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시대 목사들이 국어를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국어를 모르니까 잘 번역이 되어 있는 한글 개역 성경을 보고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곧 앞뒤 내용을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할 때 쓰여 앞뒤 어구나 문장을 이어주는 말이라고 사전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이제 다른 말로 바꾸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말씀을 다른 말로 바꾸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곧이라는 부사를 써서 다른 말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시지 않고 영이신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셨는가를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으로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습니다. 정하셨다고 하니까 심판을 하신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육신이 지켜야 하는 율법을 자기 아들을 보내어 지키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죄로 인하여 죄가 있어서 우리가 사망에 이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우리 육신은 죄를 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죄를 짓고 살아가는가 하면 육신으로는 죄법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습니다.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죄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는 육신으로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데 자기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율법을 지키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는 말씀은 육신은 죄를 질 수밖에 없는데 그 아들이 죄를 짓지 않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죄를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부요한 자가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다 지키심으로 해서 부요한 자가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육신의 죄를 정하셨습니다. 육신으로 오셔서 율법을 다 지키셔서 죄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다 지켜서 부요한 자가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하면 부요한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에게 정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스스로 부요하게 되려고 하다가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어서 죄의 법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으로 율법을 지키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정하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정하셨다고 하니까 마치 판단을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정하셨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지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은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죄를 짓는 일밖에는 없습니다. 도덕적인 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죄를 짓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것이 육신으로 하면 죄를 짓는 일이 되고 만다는 것을 성령이 감동하고 있는 성도는 다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참 성경에 좀 어렵게 기록이 되어서 그러는데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보는 순간에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지키게 되는 순간 우리는 죄의 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아들에게 율법을 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키신 것이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곧 그것은 우리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우리 육신을 질 수밖에 없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이 짓는 죄를 그 아들에게 정하셨습니다. 어떻게 정하셨습니까? 그 아들이 율법을 지키심으로 해서 죄가 없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심으로 해서 부요한 자가 되었고 그렇게 육신의 죄를 그 아들에게 정하사 율법을 완전케 하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부요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이 시대는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죄를 다 도덕적인 죄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짓고 있는 도덕적인 죄로 생각하면서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죄가 무엇인가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우리 육신의 도덕적인 죄를 진 것을 십자가에서 지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초보입니다. 그런 초보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아도 모두가 소경이 되어서 초보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 초보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도리어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율법, 우리 인생들이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지키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그 율법을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키려고 하다가 도리어 죄법을 섬기는 죄를 짓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저주를 받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죄를 인하여입니다. 우리 인생은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육신이 연약한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율법을 보는 순간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 교인들이 왜 율법을 지키고 있는가 하면 성경을 보아도 그 뜻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알면 율법을 절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성경을 몰라서 율법을 지켰고 이방의 교회 역시 사도들이 피를 흘리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율법주의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율법을 다 지키게 하셔서 부요한 자가 되게 하셨고 그 부요함을 우리 가난한 자들에게 주시고 있지만 성경을 모르니까 믿을 수 없어서 모두가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9쪽입니다. 로마서 8장 4절입니다. 아멘. 공동 번역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 속에서 율법의 요구가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죠? 앞에 말씀이 왜 자기 아들에게 육신의 죄를 정하게 하셨습니까? 아니 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까? 이 시대는 성경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거의 문자적으로 알고 있다고 해도 그것을 행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설령 안다고 해도 행할 수 있는 믿음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셨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문자적으로나 알고 있지 실제 그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 죄를 지고 가셨다는 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만 나가면 기도를 할 때 자기가 지은 세상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성도라면 절대로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 죄를 지고 가셨습니다. 아니 내가 죄를 짓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 죄를 지고 가셨습니다. 하지만 안 믿습니다. 문자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고 가셨다는 말을 하면서도 전도를 하고 있는 그들이 안 믿고 있습니다. 아니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교회 안에서 막연하게
주여 주여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입니까?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죄의 법을 섬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육신으로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왜 율법을 지키셨습니까? 육신을 좇지 않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게 하신 것은 우리로 육신을 좇지 않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교회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육신을 좇아 죄의 법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모르면 100이면 100 다 율법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육신을 좇습니다. 반드시 죄의 법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모든 사람은 그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육신으로 하고 있는 모든 행위가 실상은 다 죄의 법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을 모르기 때문에 믿을 수 없고 믿지를 않으니까 육신을 좇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릅니다. 자기가 육신을 좇아 살아가고 있는지 영을 좇아 행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가 우리는 영을 좇아 행한다고 하면 성경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자기들은 영을 쫓아 행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실상은 육신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왜 율법을 완전케 하셨습니까? 이 시대는 성경조차도 잘못 번역이 되어 있다 보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왜 완전케 하셨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왜 하셨는가를 모르고 있어서 교회 안에서 자기들의 육신으로 율법을 지키면서 육신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의 법입니다. 우리 육신으로는 죄의 법만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육신을 쫓아 살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육신의 죄를 정하셨는데 성경을 보면서도 그 뜻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이스라엘과 같이 육신을 쫓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을 쫓아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육신은 반드시 율법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육신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지금 이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우리 보고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육신을 쫓아 죄법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그 아들을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게 하셨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심으로 해서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누가 보고 있는가를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영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육신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 영을 쫓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행위를 하는 그것으로 자기들의 영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 주여 하고 부르고 있는 것으로,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것으로 자기들이 영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성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 시대 거의 모든 교회는 육신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왜 육신을 쫓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절대 다수가 육신을 쫓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경계의 말씀으로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자기들이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육신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육신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영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시대 교인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단 한 가지라도 지키고 있는 상태에서는 자기들이 육신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지 영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지를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58쪽입니다. 요한복음 8장 15절입니다. 아멘. 육신을 쫓습니다. 이스라엘은 육신을 쫓아가면서 살았습니다. 이방의 교회 역시 육신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문자 그대로의 율법을 보고 지키지 않는 것을 보면서 판단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마다 잡혀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육체를 따라 판단을 해서 이 여자를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대로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하는 행위를 보고 판단하는 그 자체가 육신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11조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 11조가 설령 율법으로 기록이 안 되어 있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11조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육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11조를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판단으로 심지어는 믿음이 있다 없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려서 육신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고 하는 그 자체가 육신을 쫓아 행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 육신을 쫓아 행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요구입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육신을 쫓아 지킬 것인가 영을 쫓아 지킬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쉽게 이 율법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조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린다고 하면서 그 이상도 할 수 있다고 거침없이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육신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믿음으로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하나님이 지키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지켜야 합니다. 반드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육신으로 죄를 정하게 하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셨습니다. 그렇게 완전케 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영을 조차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육신으로 지키려고 하는 것을 육신을 조차 살아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앞에서부터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육신을 조차 살아가는 것은 마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을 하고 있고, 영을 조차 살아가는 것은 마치 교회에 나와서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7장부터가 안 풀리니까 도저히 8장을 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영을 쫓아 살아간다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더욱더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이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는 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육신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고도 육신을 좇는 것이 무엇인가를 모른다면 그는 아직도 한글을 모르는 무지한 자라는 것을 스스로 나타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육신을 쫓아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루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믿습니다. 아니, 성경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목사들은 정말 한글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어만 알아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을 시작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데, 이 시대는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는 이 말씀을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75쪽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아멘. 육신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는 교회 안에서 육신으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 안에서 단 한 가지라도 율법을 지키고 있다면 그는 다 육신을 쫓아 행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육신으로 율법을 지키면서도 육신을 쫓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합니다. 우리 성도는 성령을 쫓아 행하고 있고, 그렇게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니까 정말 무지한 사람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오심으로 해서 자기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합니다. 어떻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증거해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일을 증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으라고 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 초등학문에 불과합니다. 절에 있는 스님이 성경을 보면 깨달을 수 있는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증거해 주셔야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쫓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성령을 쫓는 것입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까? 이미 앞의 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지키셨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주님이 이 세상에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율법을 지키셨다는 것을 증거해 주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증거를 받은 성도는 주님이 지키신 그 율법의 의를 우리 가난한 자들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것을 증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이 지키신 율법의 의를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율법을 다 지키셨다는 것을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그것을 보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믿지를 않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완전케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은 어떻습니까? 믿지를 않아요. 믿지를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주님이 지키신 그 율법이 주님이 지키신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우리를 부요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켰다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이 지키신 율법이 내 것이 되었습니다. 육신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습니다. 아니, 성경은 의인은 없냐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도들은 육신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성령이 오셔서 주님이 지키신 그 율법을 우리가 지켜 우리가 가져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율법 다 이루었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다 이룬 성도는 더 이상 육신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육신으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 거의 모든 교인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성령을 거절하고 있습니다.